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을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셨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은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이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사람은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내 뒤에 내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뻔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선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도 가고 천사도 앞서가고 약속한 땅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인도하심이 떠나고 보호하심이 떠나고 지혜도 떠나고 능력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 예배당은 건물로 여러분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때로는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클럽이 될 수 있고 술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지위를 얻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다면 그 지위는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번 돈,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상급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서 하나 낳아서도 제대로 잘 못 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낳는 것이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법 이런 것들 여러분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늦추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10대 0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7대 3, 6대 4, 5대 5 아마 이제는 4대 6으로 져서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늦추지 막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가정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저출산은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동성애법은 통과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남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모는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짓고 그 앞에 나아가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모세가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면 버선발을 짚고 아버지가 뛰쳐나와 안아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회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일을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의 축복으로 다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예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부흥은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임재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앞에 본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2장에서는 자 이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모세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그 애굽의 최강인 전차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200만이 넘는 민족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날씨 때문에 힘들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엄청난 축복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소서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기도가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 1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를 도울 천사가 누구이며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총은 무엇입니까?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자신들이 구별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떼어버리면 그들은 여러분 애굽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떼어버리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죽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에 답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와 14절, 17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왜냐하면 내 이름, 내가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그에게는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는 광야의 먼지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모세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삶을 아시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응어리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힘들었고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역사는 전 인류를 용서하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랜 시간 예배를 하고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외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애통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답변을 주시죠. 23절에 보면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앞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뒷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9절에 그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뭐냐?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나의 선함이 너의 앞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은 무엇이냐? 19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통과 시련, 억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온 문장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은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파묻힌 게 아니라 심기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시련과 고통, 짓눌림과 억누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것에서 번제를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서 여호와 이레가 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가 죽어야 할 비참과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모리아 산을 여호와 산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의 내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시련과 기쁨과 감사가 섞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때로 박해와 공격의 모습, 억울함과 손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철저히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내가 앞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앞서 가실까요? 정말 이루실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2절, 23절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함에, 그 공의 앞에 이 죄된 모습으로 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다 멸망케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준비되고 예비되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출애굽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럴 때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더 무거운 노역을 하자 뭐예요? 모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든 집에 숨기시고 양의 피로 덮으신 다음에 그들을 살리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의 행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뒷모습,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너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고 가실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당신의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모습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기도에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팔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마치 독자 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선을 보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주여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등 뒤를 보면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렸던 내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떼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떼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힘듦과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은 내 능력보다 더 주신 하나님임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능력보다 더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보다 더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갑니다. 내 자녀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가정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주신 것은 주의 선하심입니다. 깨닫게 하심은 주의 선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뒷모습 보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